화목제, 뭐 레위기 3장에도 나와 있지만 레위기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뭐 레위기를 읽으셨던가 보셨다면 아마 이제 나중에 또 읽게 될 것인데 자세하게 이제 기록됐는데, 이 화목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화평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평의 제사. 그러니까 화평함을 위한 제사로 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친교와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드린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의 정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화목제라고 할 수 있어요. 수평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또 수직적으로는 그렇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친교와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 화목의 예배였다.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가 소제는 곡식의 나달들을 빻아서 그것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번제는 짐승을 드렸잖아요. 또 화목제도 역시 짐승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번제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수컷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구별이 없었어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다 가능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 번제는 화제로, 그러니까 태워서 바치는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화목제를 보면 기름만 태웠잖아요. 기름만 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이 있고 또 제사장의 몫이 있고 바친 자의 몫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교병? 예?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렇죠.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러니까 순결한 떡, 부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꿀과 이런 누룩 같은 걸 넣지 않는다 그래서 첨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화목제에서는 뭐 무교병도 되고 유교병도 다 된 거예요. 누룩으로 부풀린 떡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조금 화목제가 좀 자유롭게 또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번제는 하나님께만 바치는 것이었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나 여기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바치지만 또 제사장의 목도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요아킴 얘기를 하면서 그 요아킴이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것들 가운데 제사장 몫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바친 자의 몫으로 가지고 가서 동네 사람들과 이렇게 불고기 파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몫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제사 후에, 예배 후에 공동의 식사를 했습니다. 축제를 했어요. 친교의 시간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온 형제, 이웃 형제들과 참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좀 더 올려주세요. 바친 자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것은 번제는 절대로 먹을 수 없었지만 이 화목제는 바친 자가 또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바치는 제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동물로는 소, 양, 염소 이렇게 돼 있는데 새는 제외했어요. 비둘기는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 양, 염소로 이렇게 그 나눠 놓은 거는 왜 그럴까요? 형편에 따라서. 아, 예. 역시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생활 형편에 따라서 어느 짐승이든 바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 제물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거. 번제는 반드시 수컷만 됐다고 했는데 화목 제물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예?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것을 딱 이렇게 규정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도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에 다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 양쪽을 다 사용하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그렇게 드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어떤 화해 또 인간 사이에 어떤 상호 간의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그 도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별, 차별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심오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 속에는. 그러니까 차별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야 될 앞으로 가야 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구별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갈라진 틈 그런 그 구별된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이에서 평화의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갈등하고 있는 이유, 차별받고 있는 곳, 소외되고 있는 곳, 그런 곳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예배자의 정신으로 그 가운데서 참으로 막힌 담을 허시러 오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거기다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치는 제물에 대한 어떤 것들을 구별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한 여기에 식물성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고운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재는 절대로 뭘 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소재. 예? 누룩. 네, 누룩을 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무교병과 유교병, 누룩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상관없이 다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암수 모두가 다 그 예물로 제물로 가는 것과 같이 무교병과 유교병도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능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암수의 구별이 없고 무교병과 유교병의 구별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구별짓고 그것에 대한 차이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뭐 비교 의식을 자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면들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여기 비둘기 또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로 하는 것은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제의 어떤 경우에서는
비둘기를 허용했지만 여기서는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비둘기 고기 먹어보셨어요? 아니요. 먹어본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비둘기를 길렀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비둘기를 한 쌍 줬더니 며칠 후에 그거를 비둘기 고기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장조림 해갖고 줘가지고 병에 담아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둘기 고기가 많아요, 적어요? 덩어리가, 살코기가. 양이 적어요. 예,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 공동 식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나눠 먹는 음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셨고, 또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감사 예물로 드리는데 비둘기 요만한 거 한 마리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감사의 의미가 축소될 거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둘기를 바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비둘기 새끼의 예물은 바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는 일들에서, 감사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너무 그것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 엄청나요. 그러면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또 이웃과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웃과 감사를 더 나누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감사에 인색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화목제의 제사 방법입니다. 여기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두로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것은 화목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화목의 중심이. 예? 화목의 중심이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화목, 그거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화목? 그렇죠?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없는 화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네끼리 하는 거니까 결국 편당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없는 화목은. 또 두 번째로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직접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가져오라. 자기가 화목제를 드리려면 자기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덕으로 화목이나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려고 할 거면 내 것을 내가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려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내가 직접적인 그런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또 이웃과 내가 직접 또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재물의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화목제의 특징은 나누어 먹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과 제사장의 목과 바친 자의 목, 바친 자의 목이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또 나누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바치는 자가 자기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오직 무슨 제사? 화목제만 있는 거예요. 화목제만 있는 거예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물론 일부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단에서 불살르고 또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지고 일부는 드리는 자와 그 가족이 이렇게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다 덩어리들을.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그 이웃들 사이에서 이 바른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지속시키고 또 그것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소망의 표시로서 이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은밀하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제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고 또 이 음식을 가지고 모든 이들과 화목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목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몫은 어떻게 바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는 불살라서 태움. 네, 불살라서 태웁니다. 불살라서 태우게 되면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표시였어요. 불살라 태우는 겁니다. 드리는 부위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오죠. 드리는 부분과 드리지 않는 부분이 나와요. 3장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기름 이것은 또 그 기름과 그 기름의 종류가 여기 나오죠. 그 콩팥에 붙어 있는 그런 기름 또 그리고 여기 그 예? 내장에 덮인 기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장과 콩팥과 그것에 붙어 있는 그 기름 그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불살라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양의 미려뼈 그러니까 그 꼬리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꼬리뼈의 기름도 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꼬리곰탕 드셔보셨어요? 네. 꼬리곰탕에 보면 거기 기름이 많이 붙어 있죠. 네. 고기도 맛있지만 예? 네. 소꼬리곰탕 보면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넓적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보면 고기가 붙어 있고 겉에 기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 꼬리뼈의 기름을 불살라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꼬리 보셨겠지만 양도 그 당시에 그런 그 고대 근동의 그 양들은 굉장히 그 양 꼬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마치 그것을 갖다가 수레 같은 데 위에다가 양 꼬리를 이렇게 받치고 다니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게 늘어뜨려진 그런 꼬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꼬리뼈에 기름을 바쳤다. 기름은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거요. 하나님의 목. 여호와의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살라서 올려드렸습니다. 향기로운 것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또 내장과 콩팥에 붙은 기름. 내장과 콩팥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로 하면 한 집사님 마이크 틀고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여기 음소거 하시고 예?
뱃속 안에 허리. 뱃속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뱃속이 보통 우리 허리에 붙어 있는 내장이 다 기름을 있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거 콩밥과 그 위에 있는 그런 기름 그런 기름들 그런 기름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그런 얘기죠. 그 짐승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을 드렸다. 알맹이를 드렸다. 하나님께 아멘.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의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과 콩팥과 그것에 붙어있는 기름을 드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 내가 내 자신의 중심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결국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 내장에 붙어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제일 중심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몫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또한 이 기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혹시 소기름 넣고 김치찌개 해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제가 기억 속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데 그냥 김치만 넣고 이렇게 그 찌개를 하면은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100원을 주고 그 고깃집에 가서 기름을 사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원어치 기름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기름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넣고 같이 끓이게 되면 김치찌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김치찌개도 부드러워지고 맛도 좋아지죠. 근데 기름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기진 게 좀 덜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기름기가 들어가면. 그렇죠? 네. 안 들어보셔서 잘 모르시는가 보네. 그러니까 기름기가 좀 들어가면 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처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쳤다.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기름을 드린다는 거죠. 또 내장에 붙은 기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중심에 되는 그런 부분들을 참으로 그 기름을 바쳤다는 거. 그 기름 중에서.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콩팥에 대한 부분을 또 4절에 나오고 있는데 콩팥은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인간의 어떤 감정, 양심을 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콩팥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콩팥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피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단사면에 뿌렸잖아요. 단사면에.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콩팥의 의미며 내장에서 기름을 뜯어내서 그것을 태운을 떼며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그들 속에 정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늘 그들은 몸으로 익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새든지 짐승이든지 절대로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똑같이 다 생명은 귀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이든 내장이든 콩팥이든 피든 이런 부분들은 그 짐승 안에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희생제물의 속 부분이에요. 바로 이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면 속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속마음을 바치는 것이다. 가장 기름진 부분, 가장 진실한 것, 가장 귀한 것,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 희생할 때, 또 헌신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딱 움켜쥐고 있고 내 생각을 딱 이렇게 그 도사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돈독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이라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기름 중에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24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은 거, 이것은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이런 것도 역시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스스로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것을 바치려고 할 때 어떤 믿음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자원하는 어떤 완전히 그런 요소보다는 강제하는 요소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죽은 것을 바친다는 것은. 또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드려지는 희생, 이런 헌신, 이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무슨 신앙의 여러 요소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덕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하게 또한 먹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부정한 모든 물건,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누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고기를 다 삶기 전에, 또 태우기 전에 와서 고기를 가져가 가지고 제사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 속에 다시금 말씀드린다면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또한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은 먹지도 말고 드리지도 말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릴 몫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고 기뻐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자로서 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내용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제사장의 몫으로부터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늘 화목 제물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심으로부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